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이 무더운 날씨에 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유난히도 더운 요즘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또 시원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름 때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즐거운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시간은 비록 짧지만 어떤 진실이 밝혀지고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자가 언제 올는지 모른다. 혹 삼경에 올지 사경에 올지 도둑같이 온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인자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 실상을 봄, 또는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 근본에서부터 달라지는 것, 목마름과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나고 답답함이 종지부를 짓고 시원하고 개운하고 편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쁨 같은 것이, 만족스러움 같은 것이, 또 더 나아가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내가 괜히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호흡을 쉬어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지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쉬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도 마치 내가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데, 고맙고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2주에 한 번이지만 이 진실을 먼저 안 노자께서 남겨놓은 글이 있다는 거죠. 이 도덕경이라는 글인데 이 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있으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인데 이거 아니고 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들이 거울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면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늘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비록 1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노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곧 우리 자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순간이 참다운 우리 모두를 위한, 혹은 여러분 각자를 위한, 누군가를 위한 참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대로 된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 내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3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제목 자체가 좀 의아한 도전적인 어떤 그런 문장인데, 제목을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쳐라.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쳐라. 우리는 누구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길이다, 인간의 도리다,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자는 항상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는, 우리의 신념과는, 우리의 믿음과는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제목을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제목을 한번 써보면, 제목을 쓰기 전에 노자가 저 뒤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이건 곧잘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정은 약반이라. 노자가 저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만, 바른 말은, 참말은 마치 반대되는 것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진리의 말은 항상 반대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쳐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쳐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한번 볼게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 내가 도달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나가 되는 거죠. 그건 필연적으로 미래입니다. 미래. 더 나은 사람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런 목표에 도달해서 지금보다는 더 자유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게 목표가 되고 반드시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노자는 말하기를 그런 노력을 거쳐라. 노력을 거쳐라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으라. 지금 여기에 있으라. 있으라라는 건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제가 처음 이 시무선에 와가지고 신신명을 처음 강의할 때 아마 이 문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면 아주 오래전 일이 나가지고 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쳐라 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런 문장을 통해서 한번 더 넘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불반조면 간경무익이라. 간경무익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요 간자가 볼간자거든요. 이게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경을 읽음이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아니하면 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도덕경은 우리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글도 있어요. 뭐냐면 불구적이 요게 요 첫자가 이 지어의 준말인데 불구적이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서 구하지 아니하면 독경무익이라. 이거는 간경무익인데 독경무익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독경무익이라. 경을 읽음이 무익하다. 요 두 마디를 보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도덕경은 우리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의 영역에 관한 얘기고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지 아니하면 경을 읽음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경은 바깥의 무엇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처세술을 어떻게 익히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경은 우리 자신에 관한, 여러분 각자 자신에 관한 그리고 마음에 관한 얘기거든요. 우리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깥 중에 또 깨달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깨달음을 밖에서 구해요. 자기가 아닌, 지금 있는 그들의 자기가 아닌 무언가 수행을 통해서 미래에 깨달음이 뭔가 따로 있을 것 같고 구해야 할 뭐라고 생각하는 그것 또한 바뀌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지 아니하면 경을 읽음이 무익하다라는 건데 한마디만 더 해보려면 부자견자 옛 실상에 눈뜬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들이 애틋하게 참 느껴지는데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한 자는 말이죠.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다만 단 독송 문자라.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자는 뭐냐면 다만 문자를 읽고 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경을 읽는다는 것은 자기를 알고 마음을 안다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않으면 단지 그 사람은 문자를 읽고 외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약오 본심하면 만약에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시지라 비로소 알게 되리라. 뭐 차경 부재 문자라.
차경 부재 문자라. 이런 말인데 뭐냐면 만약에 본래 마음을 깨닫는다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뭐? 이 경전이 도덕경 이 경전이 이 도덕경만이 아니라 불경 모든 경전을 말합니다. 이 경전이 문자에 있지 않다. 자기 본래 마음을 알게 되면 이 경전이 비록 우리에게는 문자로 우리 눈앞에 있지만 자기 본래 마음을 알면 단지 이 경전이라는 것이 문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오늘 3장의 제목을 보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치라. 우리 상식과는 반대죠. 누구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오해를 이 말 자체가 가지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영역을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썼는데 마음을 돌이켜 비치 우리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과 이 말이 우리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과 바깥 무언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그래서 그 세 번째 문장이 뭐냐면 자기를 보지 않는 자. 그건 뭐냐면 단지 문자를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지 않는데 본래 마음을 오늘 이 본래 마음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노자는 매 장장마다 본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도덕경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장 이게 쭉 연결돼가 요거는 없고 그다음 쭉 읽어 나가야 나오는 게 아니고 매 장장마다 다 담아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저도 애틋하게 분별심에 오직 진실을 가린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애틋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또 한번 노력해 보십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매 장장마다 다 밝혀놨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여러분들 눈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만약에 오늘 이 순간 어떤 깨달음이 있게 하지 못한다면 제 능력의 한계일 뿐이지 노자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 경전이 문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리라 했으니까 도덕경 3장 더 나은 사람이 내리는 노력을 거치라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 마음을 한번 밝혀보십시다. 이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기왕에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 것으로 본문 읽기 전에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치라. 우리 바깥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의 얘기를 했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갑자기 질문이 약간 더 나은 사람이 가있긴 해. 예? 학식이 많은 사람. 우리 마음의 영역이고 우리 자신의 학식은 바깥으로부터 습득하는 거잖아요. 바깥으로부터 습득. 그 학식이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바깥 말고 우리 자신에 관한 우리가 허박 김방사님이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허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사람이 뭐냐면 늘 허박사님 하면 나 땅땅 생는 게 답답하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그거잖아요. 이 마음의 갈증을 끝내고 싶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허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를 훤히 알고 깨달음을 얻고 이 갈증이 끝난 어떤 사람. 이겠죠. 그죠? 맞죠. 그죠? 그런 의미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허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의 갈증과 답답함이 끝난 사람, 평화로운 사람. 그럼 맞죠? 그죠? 오케이. 이와 같이 더 나은 사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경우에 여러분에게 바라는 어떤 뭐도 있을 거다는 거죠. 자신에게서 어떤 이런 모습이 하나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한번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깨달은 사람 또 불안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당당한 사람. 그죠? 모든 순간에서 당당한 사람. 또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되고 싶은 바라는 나 어떤 모습이죠? 자유로운 사람.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또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예? 끄달림이 없는 사람. 이 멋있다. 끄달림이 없는 사람. 깨달음이 없는 또 예. 남들한테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 어머,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어째? 예? 선생님 오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 또는 사랑이 많은 사람. 예.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늘 흔들리는 사람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죠? 그냥 시무선생이라 보니까 주로 이제 이런 어떤 영혼의 자유, 깨달음에 관한 어떤 말씀만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참 좋습니다. 참 좋고, 제 같은 경우에는 늘 목이 말랐는데, 학명 영혼의 자유죠. 영혼의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 목마름이 끝난, 고통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난, 한 번도 내가 나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 항상 남들의 눈에를 의식하면서 멋있게 보이려고 뭐 이랬는데, 단 한순간만해도 나답게 사는 사람. 이 진화라고 해도 좋고, 참나라고 해도 좋고. 그 밖에 또 약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성실한 사람, 그죠? 게으른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낫잖아요. 또,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이 낫잖아요. 그죠? 또, 대인관계가 편안한 사람. 뭐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이게 없고, 편안한 사람. 아시면 뭐 누군가를 줄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인데, 하여간, 우린 더 나은 사람 그러면,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겸손한 사람.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한 사람. 사랑이 많고 자비심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나아서 인상 되고 싶다는 거죠. 인상 되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직 결핍감까지는 아닌데 좀 허전하기 때문에 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이 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한다는 건데 한번 보십시다. 기왕에 한번 써볼게요. 이런 구도를 한번 그려보십시다. 요 문장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뭔가 내가 게으름이 있다는 거고, 그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뭔가 교만함이나 오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걸 감추려고 척체를 많이 겸손한 척 하거든요. 척 하는데 아무리 척해도 그건 뽀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 나를 진정한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진짜 나답게 살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아직 불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답지 못한 어떤 불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은 삶이 됐다는 것은 그 박사는 말씀하셨다나 답답하다는 거죠. 뭔가 시원치 않고 뚫리지 않고 당당한 사람이 됐던 것은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자유로운 영혼은 뭔가 구속감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구속감은 다양하게 기를 수 있어요. 긴장하거나 떨거나 하여간 등등 자기가 불편해하는 어떤 느낌을 때 구속감을 느끼거든. 어젯밤에 제가 누구한테 메일 했던 청년한테서 약간 메일을 받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메일을 답장을 못 해줬더니만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카톡으로 또 보내왔어요. 선생님 차라리 카톡으로 질문 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또 보내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이래 봤더니만은 소리 공포하고 공포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엄하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두대 팽기라. 뭐 조금만 이렇게 눈빛이 안 가거나 인사를 안 하거나 막 하면 무조건 매로 다스렸어요. 너무 엄하게 다스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는 매는 그쳤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이게 이제 자존감이 없고 공포감으로 몰려와서 이게 뭐냐면 강박증이 굉장히 많이 심해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 소리 공포.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자취방을 사는 모양인데 저녁에 밤에 막 새벽에 약간 차가 왔다 갔다 이 소리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 강박증 비슷해가지고 소리의 원인을 찾아서 그거 제거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또 약간 내 강의를 들어보고는 받아들이려고 이거 둘 다 안 되는 기라. 그리고 또 약간 나이가 청춘이라 가지고 신랑은 여학생 꼬셔보려고 하는데 이게 앞에만 쓰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벌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자기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네. 그 나이가 돼가지고 약간 그런 어떤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구속감이라는 거죠. 늘 끄달리는 대인관계가 불편하다는 거 하여간 끄달리기 때문에 맨 같은 맥락으로 뭔가 자기가 초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만을 구하고 뭔가 자기가 무지한 것 같고 잘 모른단 말이죠. 뭔가 자기 안에 미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늘 흔들리는 자신이 싫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요건데, 자 보세요. 우리는 뭐냐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맞잖아요. 그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야 이런 동안에 힘들고 괴롭고 목마르고 메마르던 능 힘들던 이 삶이 끝이 나고 이런 사람이 되면 편안하고 당당하고 충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여기 가서 진실로 자유로우려고. 근데 노자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노래를 거쳐라. 요거는 뭐냐면 또 이렇게 써보면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지금 있는 그들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나, 내가 원하는 나, 요거는 미래라는 거죠. 미래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더 나은 사람은 목표의 미래예요. 그걸 거쳐라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거쳐라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으라 이 말이죠. 요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도 좋고 요건 부처라도 좋죠. 요거에 뭐냐 번뇌라 해도 좋고 요게 이제 보리라고 해도 보리하는 깨달음인데 보리 해도 좋죠. 우리는 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기 갔어야 비로소 만족을 얻을 것 같으니까 여기 갔어야 비로소 고통과 괴로움과 목마름이 끝날 것 같으니까 가는데 노자는 그런 노력을 거쳐라. 자,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제 노자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도덕경 3장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약간 오랜 세월 동안에 도덕경을 강의하면서 3장만큼은 많을 경우에는 몇 주 동안 했어요. 4주, 5주 동안 3장만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무선언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요거는 3장은 다음 시간까지 2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2주 하겠는데 물론 모든 책에 보면 모든 책에는 가장 핵심되는 어떤 단어 혹은 어떤 그런 단락 혹은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도덕경 81장 전체 가운데서 요 3장이 가장 핵심되는 얘기예요. 그 중에 그 3장 가운데서 제일 첫 글자 불상현 요 세 글자예요. 현자를 높이지 아니하면 의짐을 높이지 아니하면 요 세 글자가 도덕경 81장 전체, 금강경 전체, 반야심경 전체 모든 경전의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중심되는 말이 요 세 글자예요. 불상현이. 요 세 글자만 알면 여러분의 삶에 질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더니 가끔씩 제 강의를 듣거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은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내 얼굴을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불상현. 이게 삶의 진실입니다. 이 세 글자의 뜻만 아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상현 삼인부쟁하고 한문은 조금 읽겠습니다. 불상현, 이 현자가 의질 현자고 상자는 높일 상자인데 의짐을 높이지 아니하면 삼인부쟁하고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의진 사람 또는 의짐이란 덕목에도 좋습니다. 목표를 두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덕목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목표가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현자를 의짐을 높이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불귀 난덕지와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사민불의도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아니하면 불견가욕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사민심불란이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요 세 줄을 해놔놓고 마치 다 얘기한 것처럼 네 번째 문제 보세요. 가는 건 그러므로 뜻이거든요. 요 세 줄 안에 있다는 건데 그러므로 성인지치 성인의 다스림은 이때 성인은 이런 삶의 실상에 눈뜬 사람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 성인의 다스림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허기심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실기복 이 복자는 밥 먹고 배부르다 할 때 우리 배복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며 약기지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강기골 그 뼈를 튼튼히 하며 상사민 무지무역이라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한다. 이 말 때문에 노자가 우민 정치를 편 사람이다라고 오해받게 돼요. 백성들을 무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 사실은 정반대인데 어쨌든 상사민 무지무역이라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하고 그다음 또 보세요. 사부지자 불감이하라 대저 안다 하는 스스로 안다 하는 자들로 하여금 불감이하라 감히 하지 못하게 한다. 스스로 안다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걸 경상도 표준말로 하면 스스로 안다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껍적대지 못하게 한다. 껍적대지 우리 청주 분들도 모르죠? 껍적댄다. 알아요? 알구나. 함부로 껍적대지 못해. 서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
감히 하지 못하게 한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맨 마지막 문장이 노자의 가장 핵심되는 전체를 흐르는 건데, 위무위, 무위하면, 함이 없으면 말이죠. 함이 없으면 즉 무불치라,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다. 모든 것은 저절로다. 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바가 없다. 오늘 약간 오늘과 다음 시간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위무위적 무불치,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함이 없는데 다 이루어지는 저절로 이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문장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한글만 한번 더 읽고 쭉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의심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않으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히 하며 늘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하게 하고 무욕하게 하며 무릇 안다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한다. 함이 없으니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구나. 좋습니다. 81장 전체에 가장 핵심되는 세 글자, 불상현. 현을 높이지 않으면. 근데 방금 읽었던 도덕경 3장의 문장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도덕경 3장을 치자의 윤리, 임금의 윤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한번 보세요. 임금이 먼저 현자를 높이지 않으면, 의짐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임금이 먼저 현자 가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의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임금이 목표를 삼고, 또는 사람은 마땅히 그 마음 안에 의짐이라는 덕목,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어떤 많은 덕목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것처럼 겸손이나 성실이나 아니면 어떤 현자나 사랑이나 이런 덕목들이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임금이 약간 그렇게 약간 내세우면 목표가 생겨버리면 이런 일이 생겨요. 무슨냐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임금이 또는 어떤 위에 있는 치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진 사람이 현이라는 또는 어떤 사람에 마땅한 어떤 그런 지혜롭고 덕성스럽고 막 이런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또 약간 그 임금 자신이 또 그렇게 애를 쓰기 시작하면 백성들도 뭐냐면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하고 다 그래 될 거란 말이에요. 현자가 되려고 하고 현자의 반열이 되려고 하고 현이라고 하는 의짐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덕목들을 가지려고 많이 애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면 그런 현자가 딱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현자가 어진 사람이 또는 현이라는 덕목이 인격 완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거냐는 거죠. 임금은 그렇게 내세우는 목표를 세웠는데 다 가긴 가는데 노력하면 다 되면 괜찮은데 안 된단 말이죠. 몇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렇게 내세우니까 백성들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된 사람인 것처럼 척체를 하고, 또는 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된 사람은 이게 권력이 돼요. 난 얘하고 달라. 얘하고 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어떤 구분이 일어나고. 옛날에 우리 조선조에 양반수로 되려고 막 사고 팔고 양반 똑이와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임금이 먼저 약간 상현, 현자를 높이고 현자는 등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막 애를 쓰면 백성들이 크게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척체하고 말이죠. 돈 주고 사고 나는 현자다 하고 그 권력이 되고 이 다툼이 많게 돼요. 근데 만약에 임금이 현자를 높이지 않으면, 더 어떤 목표를 두지 않으면 백성들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아끼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싸움이 끝나요. 또 두 번째 뭐냐면 임금이 먼저 얻기 어려운 죄와 돈이죠. 그걸 귀히 여기고 막 그러면 백성들도 뭐냐면 어이구야 돈이 최고값다 해가지고 서로 도둑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없는 것을 빼앗고 자기를 위해서 약간 남을 짓밟고 전부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 가치 있는 게 돈이니까 재화니까 그거 얻으려고 막 사람들에게 도심이 발병한다는 거죠. 임금이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 거죠. 맨 밑에 문장도 뭐냐면 욕심낼 만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임금이 막 그래 버리면 밑에 사람들도 막 사민심불란이라 백성들의 마음도 어지럽지 않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문장 구조상 보면 마치 치자의 윤리, 임금의 윤리인 것처럼 임금이 먼저 이래 하면 백성들도, 임금이 먼저 이래 하면 백성들도. 그래서 약간 임금이 먼저 욕심을 비우고 현자를 높이지 않고, 또 뭐냐면 욕심낼 만한 것을 또는 얻기 어려운 재화를 막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백성들이 이런 구조라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도 평화롭게 된다라는 구조인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3장을
치자의 윤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도덕경 3장을 읽어버리면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글이 되잖아요. 또는 교훈적인 글이 돼요. 아, 사람은 이래 살아야지. 나도 이래 하면서 내 자식도, 또는 내가 이래 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게 단지 교훈이 돼요. 교훈은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아,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는 삶의 어떤 의욕과 실천력을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이 교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 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은, 그죠? 교훈이나 또는 공감이야. 공감을 받아들이면 이제 남는 것은 뭐냐면 실천이에요. 이 실천을 통해서 교훈과 공감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 삶에 녹아나는 이 실현이라고 보면, 이 실천이라고 하는 노력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뭐냐면 이 실현한다는 것도 언젠가 미래라는 거죠. 이 구도와 같아요. 결국 마음이 만드는 건 똑같은 구도인데, 이런 교훈과 공감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 자유와 평화와 쉼이 올까요? 우리 삶은 이런 교훈과 실천과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실현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유는 다른 통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도덕경 3장을 일반적으로는 치자의 윤리, 임금의 윤리라고 하는데, 글에 읽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글이 되니까 이 글을 여러분도 직접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과 바로 여러분의 글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과 백성의 관계로 읽지 말고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도덕경은 우리 마음에 관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얘기를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이 얘기가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보세요. 밖으로 읽으면 임금과 백성의 얘기지만 우리 내면으로 읽으면 이제 내면은 곧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임금과 백성인데, 마음으로 들어오면 임금은 누가 되느냐 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임금은 나, 여러분이 되고, 백성은 내 내면의 백성이 됩니다. 내 내면. 내 안에도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모든 정말 많은 잡생각도 망상도 있고 기분 나쁘다 슬프다 좋다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내면의 얘기로 읽어보면 임금은 여러분 자신이 되고 백성은 내면의 백성이 되는데, 이때 내면의 백성 중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구조인데,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쭉 일어나왔잖아요. 이건 대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슬픔도 있고 불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쭉 이래 있는데, 많은 어떤 내면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굳이 둘로 나눠 보니까 요걸 A라 봅시다. A라 보고 요걸 B라 보면 이 밖에 또 많죠. 잡생각, 망상, 남이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길거리 가다가 잠깐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자비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자비심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약간 그 자비로움, 그 마음에 따라서 적선을 좀 했는데, 했다, 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산다, 나 이런 사람이 이또 붙어가지고 그것도 힘든, 참 많은 내면의 백성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내면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 보면, 기쁨과 슬픔, 게으름과 성실, 교만과 겸손, 이 밖에도 참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불상현할 때에 현을 우리 바깥으로 읽으면 현자, 어진 사람, 현이라는 덕목이 되지만, 우리 내면으로 읽을 때 요거 현은 뭐냐면 보다 나은 것. 요 현을 밖으로 읽으면 현자나 현이라는 덕목이 되지만, 우리 내면으로 읽으면 현은 보다 나은 것. 그러니까 A와 B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가 나아요, B가 나아요. 뭐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본 요게 B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얘기는 뭐냐면, 우리 내면의 많은 감정, 느낌, 생각들 중에서 더 나은 것은 B란 말이죠. 이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추구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의 삶은 상현이라는 거예요. 상현. 이 B를 더 높이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A를 쓰는, 내 안에 있는 많은 감정들 중에서 더 좋은 것, 미움보다는 사랑을, 교만보다는 겸손을, 그죠? 게으름보다는, 흔들림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항상 뭐냐면 더 나은 쪽으로 그걸 더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은 항상 상현의 삶인데, 노자는 불상현의 삶을 산다는 거죠. 불상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상현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보면 요구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노자의 도덕경 문장과 연결시켜 보니까, 결국은 불상현이라는 말을 밖으로 읽지 않고 우리 안으로 읽어보면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쳐라, 그 제목에서 우리가 뽑아봤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 내면을 읽어봤을 때 우리는 언제나 상현하는 삶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노자는 불상현하라. 그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노력을 거쳐라. 그 불상현이라는 글자에서 제가 제목을 뽑았던 거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상현의 삶을, 비위를 더 높이고 지금보다는 초라하고 뭔가 부족한 결핍감을 느낀 이런 사람보다는 부족감이 없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자유롭고 걸리면 끄달림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노자는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볼게요. 여기서 이제 길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런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이렇게 뭔가 부족되고 뭔가 아직 뭔가 모자란 듯한, 흐자는 듯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힘들어서 저래 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의문을 하나 생겨보면 우리는 너무나 뭐냐면 당연한 듯이 이렇게 길을 간다는 거죠. 이런 내가보다는 저런 내가 더 좋으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걸 쓰는데 우리는 묻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닦고 막 이래 가가지고 나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긴 하지만 과연 내가 바라는 이런 끄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자유와 행복과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이 나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안 물어요. 내가 지금 싫으니까, 얘가 불편하고 뭔가 결핍감을 느끼니까 노력을 통해서 저렇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내 갈증과 목마름이 끝이 난 정말 자유로운 사람, 답답함이 끝이 나고 깨달은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는 안 물어요. 안 묻고 그냥 달려가거든요. 달려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 여기 나오게 끄달리지 않는, 이게 좋자 이거예요. 다 좋은 거. 더 나은 사람. 이게 과연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단식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결심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그렇게 될까요? 자유란 나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로 오는 것일까요? No. 반대일 수 있다는 거야. 정은 약반이다. 반대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그 과정을 가만히 한번 봐요. 어떻게 가느냐 하면, 왜 또 A에서 B로 가느냐 하면 A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또 약간 뭐 불편하니까, 너무 약간 목이 마르고 뭔가 이건 아닌가 싶고 부족한 걸 느꼈어. 그래서 저기 가면 당당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써볼게요. 이 A는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이긴 하지만 싫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어, 목이 마르고 마음이 한번 바쁘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괴롭고 그래서 이런 데서 여기 가면 써볼게요. 칸이 없어가지고 자유롭고, 다시 말하면 해탈하고 싶고,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난 해탈하고 싶고, 그래서 약간 이 A에 있는 동안에 겪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편한 거 다 끝이 난 자유롭고 끄달림이 없고 이 모든 거 그러고 싶단 말이죠, 그죠? 그냥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 않고 달려가는데,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싫으니까, 이게 경험하기 싫으니까 저기 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죠. 해탈하고 싶은 거죠. 근데 가는 방식이 뭐냐면 이걸 다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닦으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다면 A는 내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한 다음에 이 사라진 자리를 B가 다 채우면, 다시 말하면 A에서 B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를, 만족을, 행복을, 나다움을 얻기 위해서 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닦는단 말이죠. 없애고 죽이고, 그렇잖아요. 다시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을 때가 되면, 다시는 내가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면, 그래서 내 안에 사랑만 넘치면 그냥 다 없애려고 그런다. 없애서 죽여서 닦아서 그 다음에 극복해서 이게 갈래요. 근데 이 방식이 우리는 그게 사람의 마땅한 길이고, 자유는 나의 그런 더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봤는데 반대단 말이죠. 이 반대를 몰라요. 반대인 이유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화를 들은 게 너무 예화 한 개만 들었으면 되는데 2개, 3개를 들어버려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바빴는데 오늘은 2개만. 요 시간 조절을 시간을 제가 보면서 오늘은 도덕경 3장은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있으니까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시 읽어봤는데 우리가 앙굴리말라예요. 자 볼게요.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카필라 왕국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무식하게 생겼고 진실했고 신심이 뛰어났어요. 아주 약간 사람이 바탕이 건강해.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싶었던 거죠. 깨달음을 스승을 구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또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스승을 만났는데 이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야. 근데 자기는 너무 깨달음을 얻고 싶고 그 진실한 마음에 스승에 대한 100%의 믿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저 스승이 나를 깨달음에 이르게 해주리라. 내 인생의 영원한 자유에 나를 인도해 주리라 생각하고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 단체 속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을 하고 겸손하고 일을 다 보고 헌신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과 스승의 아내와 그 같은 도반들 모두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저런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런 사람은 정말 깨달음을 얻겠다. 그런 칭송을 듣던 사람이 앙굴리말라. 근데 거기에서 그 부인이, 스승의 부인이 흑심을 품은 거예요. 잘생겼고 건장하지. 이런 있기는 약간 유혹해서 하룻밤 자고 싶은 거래. 그래가지고 신랑은 슬슬 꼬시는 기라. 꼬시는데 이 사람은 수행자고 스승의 제자인 어떤 진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스승의 부인의 어떤 유혹에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 부인이 점점 달아가는 기라. 점점 뜨거워지게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이 노골적으로 사람이 안 볼 때 노골적으로 그 청년을 막 유혹을 하고 막 이러는데 노골적으로 할수록 청년은 이러지 마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거절하는데 이 달고 달아가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 부인이 그 혼자 있을 때 막 달아가지고 이 귀에다 뜨거운 입김을 앙걸리 말라. 이제라 내가 많이 달았거다. 그래가 막 못 견디겠다는 거죠. 확 덮쳐버려요. 덮치니까 이 앙골리 말 깜짝 놀라면서 강하게 거절하는 거죠. 거절해가 막 튀어나와 버리는데 그게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냥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나가자마자 자기 머리카락을 확 엉클이가 옷을 찢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 남편이 도둑을 기다린 거예요. 오자마자 뭐냐면 봐라. 눈물 뚝뚝 흘리면서 봐라. 네가 믿었던 그 제자 앙골리 말라가 말이야. 이 본래 마음은 이렇다. 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 가만 냅두면 되지 않다. 이 보면서 스승이 돌아본 거지. 너무 분노, 믿을 만큼 분노가 있는 모습. 바로 당장 죽이고 싶지만 죽여버리면 자기 이름에 그러니까 오찜이 되니까. 근데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을 냈다는 자체가 올바른 스승이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앙골리 말라의 신심을 이용한 거예요. 하루는 불러가지고 신랑 뭐라 하냐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쳤다. 너는 더 이상 나한테서 배울 것이 없다. 그런데 비법이 하나 있다. 이 비법을 알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무엇입니까? 제가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이 비법은 진실로 용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이 그 비법을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내가 제시할 텐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예, 무엇이나 하겠습니다. 그때 이 스승이 앙골리 말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100명의 사람을 죽여라. 100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엄지손가락을 끊어서 목걸이를 말하. 앙골리 말락하는 말이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이에요. 엄지손을 잘라가지고 100개의 목걸이를 다 완성되는 날 그때 네가 내게 오면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가장 바른 길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처음엔 두렵고 공포스럽고 죄책감 느끼고 막 가슴이 답답했는데 진실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비법을 모르면 도저히 그 깨달음 갈 수 없고 너는 이걸 하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죄책감이 시달리고 두렵고 공포스러웠지만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처음에 사람 죽일 때는 두려웠겠죠. 불안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점점 질이 나니까 석회가 잘라고 이게 뭐 요새 무슨 이게 무슨 이렇게 편의점 훔칠 때 보면 2분 3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래가 99개의 손가락을 다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양심에 갇히게 했지만 나중에 갈수록 깨달음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가까워서 막 죽였어요. 어머니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한 개 남은 그 손가락을 좀 무게 있는 사람을 하고 싶어서 택한 게 스카모니예요. 스카모니를 죽이려고 만드는데 근데 스카모니는 항상 무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항상 이렇게 혼자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호시탐탐 죽일 때를 기다리는데 스카모니 그걸 알아요. 그걸 알고는 짐진 무리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탁 있어 주거든요. 혼자 탁 있는데 기회다 싶어가지고 설랑은 앙골리 말라가 그 능숙한 칼을 딱 빼들고 쫙 달려가는 거래. 쫙 달려가는데 저는 서가 있는데 난 달려가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기라. 아무리 달려가도 가까이 가지는 못해. 그래 가다가 앙골리 말라가 하냐면 개 섞어라 멈춰라 이랬더니 개 섞어라 멈춰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스카모니가 떡 서 있다가 휙 돌아보더니 백신 저런 미소를 이렇게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멈춰야 할 자는 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고? 그게 무슨 소리고? 그랬더니 그때 스카모니 이 말합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나는 거두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나는 거두었다. 너도 그 폭력을 멈추어라.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 앙굴리말라의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거는 과정이라 생각했거든요. 사람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오직 죽이는데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어라는 말을 들으면서 눈이 좀 바뀐 게, 깨달음을 얻는 그 열망 어디 간데 없고 문득 딱 보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가가 딱 보인 거예요. 양손에 칼을 쥐고 피를 다 뭉쳐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이라거든요. 이 보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비로소 눈 뜬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 그러면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기껏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안 했으니까 칼을 강가에 버리면서 스가모니 발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저를 제자로 거두십시오. 이래가 스가모니의 제자가 돼서 수행자로 들어가거든요. 이 대목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스가모니의 말입니다. 이 스가모니의 말에 답이 있어요. 자, 앙굴리말라가 막 갑니다. 가가지고 신랑은 멈춰라 그랬더니 스가모니는 그랬어요. 나는 이미 멈추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거두었다. 나는. 너 또한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생명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이 다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게으름 또는 교만, 불안, 답답함, 이런 걸 어떻게든 죽여, 없앴어, 닦았어, 극복했어. 그죠? 그래서 절로 가려고 그러죠. 앙굴리말라가 그랬듯이 이게 비유거든요. 사람을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목걸이가 되면 비법을 얻으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보잘것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싫고 흔들리고 초라하고 텅 빈 쭉쟁이 같은 이런 나를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수행이라는 이름은 닦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내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몽땅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지.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싫은, 흔들리는, 불편한 이걸 다 없앴어. 자비와 충만과 사랑과 지혜로 가득 채우고 싶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앙굴리말라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앙굴리말라 그랬듯이 100개 아니라 1000개라도 다 죽여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다 죽여서 저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모는 뭐냐면 멈춰라. 자, 진리는 어떻게 올까요? 깨달음은 어떻게 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나의 치열한 노력과 끊임없는 수행, 결심과 다짐, 스가모니가 6년 설상고행하면서 미친 듯이 깨달음을 느끼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그 끝에 올까요?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길들여져 와 있어요. 이게 에고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그것만이 답을 줄 것 같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흥분했는 거. 그게 아니고요. 진리는 지금 있어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온다는 거 우리의 착각이에요.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면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 여기가 아니라 저기 갔을 때가 내가 어떤 존재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더 이상 끝났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존재로 변화함으로써, 그런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그런 뜻을 이룸으로써 깨달음이 올까요? 반대예요, 반대.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그 착각인데 그 착각이 내려질 때 단지 스가모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안욕다는 삼방삼보리 그 완전한 깨달음에서 실무소득이라 진실로 얻은 바가 없다. 얻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금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깨달음은 어떻게 했냐면 상 하나가 떨어지면 돼요. 상. 범소유상. 무릇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음악이라 다 흠악. 어떤 상일까요? 이건 뭔가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모자란 것, 저건 충만한 것, 전부 모양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이런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끄달리지 않는, 끄달림이 없는 모습은 이런 모습, 전부 상이거든요. 진짜 끄달림이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그렇게 흔들리고, 이게 끄달림이 없는 모습일까요? 자유로운 영혼일까요? No. 이 상을 떨쳐내기가 참 힘든데, 진짜 끄달림 없는 모습은 끄달림이 왔어요. 긴장하고. 이 끄달렸잖아요. 또는 분노하고, 또는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고, 끄달렸단 말이에요. 끄달릴 때, 이걸 끄달림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런 끄달림이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서부터 끄달려요. 끄달릴 때, 이걸 어떻게 표현했지 모르겠어요. 끄달릴 때 끄달림을 허용하고 그냥 끄달려보면, 막혀보면, 이건 저항하고 거부하고 닦으려고 안 했어요. 그냥 그 존재, 여기 있어 봤다는 거죠. 있어 보면, 재행무상이라 모든 것은 변화하거든. 또, 이것도 뭐냐면,
이게 사실은 공이에요, 공. 본래 그대로 보릭하는 말이구만. 이게 공인 게 실체가 없어요. 그 순간 어떤 순간에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없던 것이 어떤 인연에 따라서 생긴 마음이에요. 이게 실제로 공이 실체가 없어요.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 사라져요. 있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저항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해하고 닦고 이걸 없애려고 하면서부터 진짜 힘이 생겨버려요. 공이 아니게 돼버려요. 가만 냅둔다는 거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면 외로움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고작 외로움 바꾸려고 막 나가려고 하면 외로움은 끝없이 나를 따라다녀서 괴롭혀요. 외로움 밖으로 나가고 달리려고 하고 다 내려놓고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를 집어삼켜라. 외로움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영원히 외로움이 끝나요. 왜냐하면 이게 실체가 없어요. 답답함이라는 것도 진짜 극복해야 할 답답함이 있을까요? 자꾸 답답하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계속 나를 따라붙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붙인 일입니다. 자, 보세요. 스카모니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예를 준비했는데, 스카모니가 당겨보세요. 6년 설상 고행을 했어요. 물론, 그는 수행을 출발한 게 괴로움 때문이에요. 생로병사라는 고통.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6년 설상 고행을 하면서 진짜 고행을 많이 한 거죠. 수행을 해가지고, 초능도 가지고, 오신통이 다 터졌어요. 그런데 뭐냐면, 왜 그치지를 못했냐면, 능력이 나오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초능력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제사를 그늘이에요. 어떤 스승하고 초능력을 가진 스승하고 대결해가지고 그 초능력을 가진 스승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초능력을 가진 스승 밑에 있는 수없이 200몇 명이 되는 제자들을 다 자기 제자로만 삼거든요. 어마어마한 능력, 무리를 걷고 그런 모든 능력들을 다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모니는 뭔가 미진한 거라. 아직 다 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조금 더 계속 좋았다는 거죠. 이런 어떤 뭔가 불편하고 뭔가 아직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그 상태를 계속 밀고 나가다가 끝이 어떻게 되냐면 다 했는데 모든 동 여전히 미진함은 있고 아직 뭔가 결핍감은 느껴지는데 아직 이건 아니다 싶은데 할 수 있는 수행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무정한 말이에요. 그거 지친 거예요. 지치는 게 좋아요. 힘 빼야 돼요. 물 위에 뜰 때 힘 빼는 게 멈췄단 말이에요. 스카모니가. 그때 그 계기가 된 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겐지스 강가에 지치가 이렇게 있는데, 겐지스 강을 저쪽에서 표표히 배 한 척이 건너오는 거죠. 오는데, 배상홍하고 손님 한 사람밖에 없어. 배상홍이 노를 이래 떡 졌는데, 손님이 누구냐면 악사야, 악사. 악기 연주를 하는. 악기 연주를 통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너오니까 배를 타면서 줄을 맞춘 거죠. 딩 맞추니까. 그걸 본 배상옥이 한마디 해요. 그렇지요, 악사님. 줄을 너무 잡아당겨도 아니고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도 소리가 안 나죠. 적당하게 했을 때 비로소 음악이 조화로운 거죠. 지체가 턱 이래 있던 그 스카모니가 무심히 그 말을 듣고는 딱 자기 자신에게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너무 땡기기만 했다는 거예요. 뭔가 아직까지 미진하고 뭔가 아직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아직 개운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좋았던 거야. 그게 너무 땡기기만 한 거야. 너무 땡기기만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행을 포기해요. 멈췄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깨달음은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막 절제하고 겸손하고 이래가 온 줄 아세요? 그냥 멈추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보살이라는 이름이 보띠사트바 깨달은 중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깨달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부처라고. 부처가 왜 부처가 못 사느냐면 멈추질 않아. 계속들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함으로써 이루려고 그래. 이미 완성되어 있는 자신을, 이 완성이라는 것 상 때문에 그래요. 긴장하고 떨고 편안하고 이대로가 완성이에요. 우리는 완성되면 끄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그러면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 이놈의 상 때문에 자기가 아직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했고 그래서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비로소 완전할 것 같은 그 상, 끄달리는 게 완성이에요. 지금 이대로 부처거든요. 진짜예요. 스카모니가 그 소리를 듣고 멈췄어요. 멈추고는 5 비구들이 약간 고행을 포기하는 거 보고 우유죽 하나 먹는 거 보고 저 배신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리수아래 들어가죠. 이건 상징인데 그 앉아서 뭐 한 일이 없어요. 그냥 멈춘 그 사실이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깨달음은 그렇게 온다고요. 애써서 노력해서 이루고 도달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멈춰라. 나는 이미 모든 존재에 대한 폭력을 거두었다. 내 안에 있는 존재, 내 내면의 존재,
이 백성들에 대한 폭력을 멈춰야 돼요. 이건 생명이에요. 이게 사실은 나를 진실로 풍요롭게 하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이게 다 없애야 자유가 오고 충만이 오고 만족이 온다는 그 깊고 오랜 착각을 내려놓게 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뭔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와요. 왜? 진리는 있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는다는 것은 지금 없다는 증거잖아요. 지금 얻는 것은 영원히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림자만 얻을 뿐이에요. 그림자가 뭘 할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진리는 항상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게 뭐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속에서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모든 감정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냥 드는 것든 두려움, 긴장, 말 잘 못하는 거 그게 부처예요. 근데 그것 아닌 다른 걸 찾으려는 마음만 정지하면 멈추면 그냥 내려놓으면 방하착하면 그냥 이제 상 하나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어쨌든 간에 두 가지 예화. 왜냐하면 더 이상 읽어나갈 불상현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 하니까 한 가지 더 똑같은 예화를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앞으로는 성경에도 좀 많이 할 텐데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이처럼 명료하게 밝혀놓은 장도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범이라. 그걸 현장범이 딱 잡히니까 모세 율법이 뭐냐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그냥 당장 돌로 쳐주게 돼요. 요새 그 이슬람 율법 보면 그죠? 뉴스 한번 봤는데 무슨 서양에 이슬람 사람이면서 서양에 와가지고 한 사람은 기자가 되고 한 사람은 아나운서 됐는데 무슨 회의장장을 가가지고 둘이 반가고 악수했대요. 남녀가 악수한 이것으로 막 이슬람 율법이 막 얘가 저거 죽인다 걔는 막 참 가만 있어봐. 이게 전세계로 가는데 내가 이슬람 욕하면 안 된다.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래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모세 율법에 방당 돌로 지금도 돌로 쳐 죽이는 장면들 심심찮게 우리가 이슬람 율법에 보는데 율법이 그래요. 근데 그 여자가 현장에 잡혔단 말이야. 잡히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죠. 저 더러운 년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간음한 현장에 잡혔으니까 가십시다. 이게 아니고 거칠게 머리치 내고 더러운 여자 죽일 여자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 발길 차고 깃점 때리고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벌써 돌을 던지고 당장 죽이자 이라요. 이 여자 이 더러운 여자는 당장 어떤 사람은 구덩이 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공포심에 질려버린 거죠. 자기는 곧 죽을 일인가 막 이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바로 죽여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면 뭐 있노? 바로 죽이자. 저 여자는 저런 더러운 여자는 저건 죽일 여자다. 그런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가는 거래요. 가는데 어디 가면 예수 앞에 가요. 예수는 상징이고 진리 앞에 가요. 진리는 어떻게 보는가 한번 봐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과 진리는 어떻게 보는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끌고 가는데 끌고 가면서도 막 침을 뱉고 때리고 막 벌써 약간 터지고 옷은 찢기고 굉장한 상처를 입고 가요. 어쩌 뭐 말은 못해. 바로 그 현장에 모세 율법이 그냥 돌로 쳐 죽을 여자니까. 그래 끌려가는데 끌려가면서 막 사람이 험악하게 점점 사람이 몰려오고 전부 돌을 하나 들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 앞에 팍 집어 던진 거예요. 그게 팍 쓰러지니까 주위에 딱 둘러쓴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하나씩 들고 험악한 얼굴을 대고 금방이라도 돌로 쳐 죽일 그 험악한 표정을 다 지어가면서 하는데 그때 쭉 둘러서가지고서는 예수 앞에 예수한테 이리 말해요. 주여 저 여자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모세 율법에 당장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요때 당연히 죽여야지 하고서는 그 모세 율법 따라서 당연히 죽여라라고 하면 예수가 태어나서 3년 동안에 나이 30대부터 죽을 때까지 3년 끊임없이 했던 게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사랑받아야 할 여자 앞에서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죽이라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얘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대신에 얼마나 불쌍하노 놔줘라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가 죽이려고 늘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여 저 여자는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다. 모세 율법에 저 여자는 돌로 쳐주려 했는데 어떡할까 물었을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너희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이와 같다. 에고 속에 분별심 속에 이원성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넘어선 사람의 이해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하거나 훌륭한 건 아니고 참 달라요. 그게. 보는 눈이 굉장히 입체적이거든. 그런데 약간 돌로 치까요 놔둘까 이럴 때 예수는 그냥 돌로 치라 풀어줘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땅에 앉아가지고 이 땅에 뭘 쓰거든요. 이렇게. 예수께서 땅에 앉아서 뭘로 글로 쓰시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물었는데 대답 안 하니까 막 뭐 하는겨? 빨리 대답해라.
저 여자를 돌로 칠까 말까? 빨리 대답을 하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막 다그치니까 앉아있다가 다시 일어서가지고 뭐라 하냐면 그 유명한 말하죠.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예수께서 다시 땅에 앉아서 글을 쓰시니 그 다음 뭐냐면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흩어지고 그 여자만 남은지라 예수께서 그 여자만 홀로 남으신 것을 보시고 일어나 가라사대 여자여 너를 해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가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진리는 그를 가라 하거든요. 요 대목에서 우리가 곧잘 오해하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하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율법과 계명으로 읽어요. 성경은 모든 경기 다 마찬가지지만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책인데 우리 눈이 어두우면 이게 우리를 짐지우는 책이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을 실천하라 해보이소. 시급합니다. 뭐 우야하는 거. 또 그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죄인 대분기라. 예수는 절대로 우리에게 구속감을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그 대목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에 주목해요. 주목해가지고 그래 내가 뭐 지나내라. 무슨 이렇게 자기로 뭐라 그럴까.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 경제적인 구절을 거기에 포인트 맞추면 다 잃어버려요. 요 얘기에서 가나마다 현재 잡힌 여자 얘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어디냐면 요게 진리로 이르는 길을 명백히 밝혀주는 대목인데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리고 다시 땅에 일어섰을 때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전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어요. 자 요게 포인트예요.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던 자리에 다 떠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가 이 얘기 하잖아요. 여자가 혼자 있는 걸 보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너를 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려던 자가 어디 있냐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는 그죠? 끌려오면서 다시는 그리 안 살겠습니다. 내 다시는 가늠하겠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기를 안 했어요. 끌려오는 그대로 돌로 맞을 만큼 쳐맞아 죽을 만큼 그 처참한 그 모습 그대로 왔어요. 예수 앞에서 주여 내 다시는 그래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이래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란 말이죠. 그냥 있는데 예수는 너를 정죄하는 어디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 자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건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더럽고 없어져야 할 존재예요. 우리 내면에 볼게요. 답답하고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돼. 교만하고 초라하고 불안하고 이건 뭐냐면 돌로 쳐 죽여야 돼. 더러움. 내게 없었으면 좋을.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힘이 드는 없애야 돼.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내가 평화롭고 이런 것들 다 죽여야 안 걸리 말라고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 보세요. 여자만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을 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그들을 돌로 치려던 자가 다 사라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진리를 깨닫는 거라. 그게 해탈이에요. 여러분을 돌로 쳐서 닦아서 어떻게 해서 저렇게 들리는 그 몸짓이 정지하는 것.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도불용수라. 아니, 도불속수라. 도불속수라. 도라는 것은 닦는 것에 속한 게 아니에요. 닦는다는 게 뭐예요? 닦고 죽이고 극복하고 애를 써서 이런 존재가 아닌 저런 존재. 지금이 아닌 미래 이거잖아요. 안 걸리 말라가 늘 죽여서 비법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석가모니가 뭔가 미흡함을 느끼니까 계속 수행을 그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런 부족감이 미흡감이 없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다가 그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대로 자유니까. 우리는 상 때문에 자유로운 나를 두고 이게 구속된 게 아니거든요. 자유를 따라오니까 자유를 찾으니까 이게 구속으로 보여요. 해탈을 구하니까 이게 중생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중생이니까 해탈하려고 그러고 이게 구속되었으니까 저 자유를 구하지. 이게 거꾸로예요. 내가 저걸 찾으니까 이게 구속으로 보이고 저 완전을 구하니까 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요. 만약에 찾지 않으면 저걸 잡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오면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해보면 구하는 마음이, 찾는 마음이, 잡는 마음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가서 완성을 구하는 그 한 생각, 한 마음만 내려지면 진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이 내가 오더라도 이런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이 들리는 그 한 마음만 진짜 내 마음에서 끊어지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한 마음이 끊어진 것밖에 없어요. 그때 알게 돼요. 나는 처음부터 조금 더 부족하지도 메마르지도 고통받지도 원래 이대로였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나를 짓밟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자유는, 충만은, 진정한 만족은 없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치기만 하면 돼요. 돌로 치려는 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돌로 치려 하잖아요. 그죠? 내면의 백성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돌로 치고 죽이고 겁먹고 닦아가지고 처리되려고 그러잖아요. 깨달으면 그죠? 돌로 치려는 들이 사라지네. 그래서 여자만 혼자 남는 거, 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대로. 그때 남았을 때 그냥 그대로 지금 끌려나온 그대로 주여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증자하니. 이게예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음이 부채예요. 차심적불이라. 이 마음이 부채예요.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 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탁 한 일성이 있어요. 심외 모법이라. 마음 이외에 진리가 없어요. 이때의 마음은 내가 찾아야 할 또 다른 마음일까요? No.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마음이 지금 느끼고 아프고 슬프고 이대로예요. 근데 멈추질 않는 거라. 상해 매여가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 이런 구속이 아니라 저런 평화, 이런 힘겨움이 아니라 저런 어떤 자유를 찾아가기 때문에 이게 구속이 돼요. 앙굴리말라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 그런 그 밖에 얘기도 참 많은데 오늘은 제목이 그랬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거쳐라. 더 나은 사람은 미래에 있죠. 그 목표고 지금 여기 있으라 이 말이에요. 제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용어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정직하다는 게 뭘까요? 내 안에 거짓이 하나도 없는 거? 그걸 정직으로 삼아서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죽는 날까지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진짜 정직이 뭐냐 하면 내 속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요래 하면, 요래 되면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란 목표를 정해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 돼야 된다 저래 된다 요구하고 닥달하고 채찍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 그것으로 봐주는 거. 얘들을 그냥 얘들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그래서 약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처럼 비난을 하는 다 내려놓고 앙굴리말라가 멈췄듯이 그냥 멈춰보면 사실 이런 초라한 것들은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늘 이 사랑 도저히 끼안을 수 없어요. 이게 너무 초라하니까. 근데 이게 나야. 이 순간 올라온 나란 말이죠. 사랑,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게 나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죽기보다 싫지만 근데 사실 이건 나잖아 지금. 그때 끼안아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도저히 끼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끼안는 거. 내가 끼안는 것은 미친 너무 아픈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꼴도 보기 싫은 이걸 끼안았는데 희한한 것은 사랑이 뭔가를 알게 돼요. 진짜예요. 이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에요. 내게 사랑이 뭔가를 진실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끝없이 따라와서 자기를 받아줄 때까지 그만큼 사랑이 많아요. 그때 깨안아볼 때 여러분 알아요. 사랑이란 이것이구나. 내가 곧 사랑이구나. 그리고 평화가 오고 진실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듯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 위대하신 여러분들입니다. 더 나은 사람의 노력을 거치고 지금 있는 그들의 지금으로 돌이켜서 여러분을 만나고 보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